2021년 9월 22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여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르비딤을 지나게 되고 이제 결국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이제 3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4절부터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가 이미 그것들을 다 경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먼저는 이 애굽 군대에 쫓길 때에 홍해를 참 기적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이제 여정 속에서 필요했던 물이라든지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이 아말렉과 싸움을 해서 또 승리케 하셨던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한 가지 좀 비유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이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서 바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창공은 좀 어떻습니까?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 독수리에게 붙잡혀 있는 이 새끼의 모습은 너무너무 평온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왔다. 그 두 가지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들을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감격과 아마도 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어쩌면 이제 참 이 드넓은 창공과 같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인도하심을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생각되어지고 또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또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바로 그러한 분이시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의 삶에 또 그런 도우심과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과 6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주고 있는데, 소위 이제 언약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5절에 나오는 이 소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바로 잠가두다, 그리고 또 소중히 간직해둔 재산이라든지 특별한 기업과 보배를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백성들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정체성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바로 가이드해 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언약의 말씀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의미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맘레케트 코하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과 이 이방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나라로 너희들을 내가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치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해들은 이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그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안도하게 만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인식하고, 그리고 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고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들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모세가 이 말을 여호와께 다시 전달하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가지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다.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내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11절에 준비하게 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에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되고, 이 시내산의 강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계속해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간들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 참 구약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을 대면할 수조차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의 참 큰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또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하나님이 우리 이 택한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구석구석에서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실 때에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셨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바로 자주 쓰셨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신실하게 지키시고 어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바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이제 추석 명절 이제 마지막 날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명절 연휴가 끝이 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어쩌면 또 가족들이 다 함께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명절이 끝난 이후에 또 내가 어떤 삶을 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좀 붙잡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독수리의 등에 엎여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참 안전과 그리고 또 평안과 좀 쉼을 날마다 좀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눈앞에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의 길을 디딜 때에,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또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영아부에서부터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